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처선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례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을 통해서 뉴질랜드의 한 소셜리스트가 연구한 연구 논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이 논문, 그 논문에서 그는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인 공동체는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그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이들은 뉴질랜드에 올 때에 캐피탈, 자본을 가지고 들어왔다. 세 번째로,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다. 참으로 놀랍다. 네 번째로, 한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는 부흥했는데 왜 한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온전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 구원받고 산다. 이 구원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할까? 월드비전의 세계 회장인 리차드 스톤스가 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저자는 아주 재미있는 한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그의 친구 짐 윌리스가 신학교 시절에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던 것을 그가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 윌리스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가난과 정의와 억압과 그리고 부와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용어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모든 밑줄 그은 것을 칼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난과 정의와 부와 탄압과 억압,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 약 2000구절을 잘라내고 나니 성경이 구멍이 난 채로 너덜너덜해졌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 믿음을 그는 구멍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만 나 자신의 구원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 구원은 나만의 구원, 구멍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건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 그 복음은 구멍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온전할까요? 아니면 구멍난 복음일까요? 2014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꿈꾸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흘려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복음은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미 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시대를 다스렸던 통치자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 그리고 유대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던 분봉왕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술한 누가가 역사가였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암담하고 소망 없는 시대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음란하고 교활하고 잔인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철권으로 다스렸던 독재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시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7편이 바로 악명 높은 황제들 편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옵니다.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그는 사실 굉장히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는 서서히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말년에는 고발과 고문과 처형의 행각이 절정에 달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 당시에 유대 총독이 끊임없이 파면되고 교체되던 그 시대에 그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 군림을 했던 굉장히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보면 그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경박스럽고 압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그 4명의 아들들, 그들은 사실 로마의 꼭두가치였고 굉장히 교활했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행태를 근신상간과 탐욕으로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2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은 사독의 후예로서 오직 한 사람이었고 그 임기는 종신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스는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그들은 사독의 후손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위와 장인이 서로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고, 로마는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제사장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사실 대제사장이 2명인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위선과 가식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고, 그리고 권력이 유착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비유를 맞추며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양무리를 보살피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당시 아비들의 마음이 자식들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거스르는 세대였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 그 시대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이렇게 소망 없는 시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머무르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소망이 없고 그리고 타락했으면 우리는 혁명을 통하여 이 시대를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를 교체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제도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 광야에서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회개를 해야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 죄 용서해 준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라.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란 무슨 잘못을 뉘우치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있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으니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항상 믿음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먼저 거듭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중생하고 거듭날 때 비로소 그때부터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그것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의 과정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누가는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랜드 캐년을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1.8km의 그 아득한 깊이와 서울과 부산 간 거리가 되는 그 엄청난 길이 그 협곡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협곡 앞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 그랜드 캐년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홍수로 인한 심판, 바로 그 심판의 흔적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자인 이재만 선교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랜드 캐년의 그 지층은 1.8m 깊이로 패였기 때문에 그 지층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그 지층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쌓였던 엄청난 그 퇴적층이 함께 모여있는 그 중간의 경계를 볼 수 있다라고 그분은 설명을 해줍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렇게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리고 높은 산이 낮아진다, 이것은 심판의 결과로 생긴 그 처참한 모습이 마지막 날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만유가 회복됨으로써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피로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정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온전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변화되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탄식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어리석은 인간들만이 자신들의 죄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용서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그 찬란한 미래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를 노래하며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그들을 환대하고 축복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열매를 통하여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참으로 독소를 퍼부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회개, 이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척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이 싹트고 줄기가 자라고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회개한 사람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그 인격이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삶을 통하여 그의 변화된 모습이 인격으로 등장하는 것,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열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열매가 없는 회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눔의 열매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2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나눔이 행해졌습니다.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곳에 항상 나눔은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차별받는 이웃들 속에 사랑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게 나누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그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한 8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두 차례에 걸쳐서 3,000명과 5,000명, 약 8,000명이 회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합한다면 약 그 성의 절반가량의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저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이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손에 드는 복음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휴가를 보내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논문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결코 공동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 사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게 또 다른 한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라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정말 사도행전의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단지 영혼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삶을 통해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한인 커뮤니티,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의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 현지 교회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해 영혼의 구원과 사회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게 제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열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까지 3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할 뿐만 아니라 일부 예배가 끝나면 300명의 엔젤 미니스터를 정말 죽어가는 현지의 개척교회들,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현지 교회들, 그리고 NGO를 돕는 일꾼으로 다 흩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다민족들이 함께 모자이크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회학자가 지적했던 우리 한인 공동체의 현주소, 문둥이처럼 오그라든 손을 펴서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요 나눔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지을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나눔을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직의 열매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세금 징수관이 아니라 세금 징수관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짜서 일정액을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 돈은 착복함으로써 당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곳곳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고 저항에 부딪혔고 때로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이 세리들의 그 억압과 착취가 대단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이 세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정 회개를 원한다면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거짓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거짓된 삶을 산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미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거짓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삭개오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항상 이렇게 정직하고 투명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는 실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도 그 재정을 담당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재정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만간 매달마다 재정결산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릴 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신뢰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의의 열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당시 여기에 나오는 이 로마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의 그 고용된 유대 용병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실 터무니없는 월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세리들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체납자들에 대한 해결사 노릇을 하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거짓으로 법정에 저들을 고발해서 재산을 뜯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롭지 못합니다. 온갖 권모술수가 판치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순진한 인간들은 인권이 유린당하고 각종 차별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개한 영혼이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불의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우리 한국의 온누리 교회 몇 년 전부터 그 외국어 예배를 총괄하는 에디변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신매매와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신매매와 어린이 유괴와 그리고 성적 착취의 실상을 알리고 NGO와 연합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올해부터 그동안에 영성수련원을 섬기셨던 이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사회정의와 그리고 긍휼 사역을 위한 사회선교 본부를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이훈 목사님께서 3월 달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겁니다. 영성에 관해서 그리고 사회정의에 관해서 우리에게 귀한 세미나를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습니다. 세상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아무도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어떠한 차별과 억압도 없는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정의로운 나라의 도래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세상 속에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역사가 완성되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 회개를 통하여 나눔과 정의와 정직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의 표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항상 은혜는 진리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날 나눔과 정직과 정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바라본 환상입니다.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 세상을 향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희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